3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루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시고 또 새롭게 하루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오래된 자동차가 이스타나 자동차였는데 넓이도 널찍하고 또 장로님이 차를 잘 관리해서 아주 좋은 차였습니다. 근데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들이 점점 망가져서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고치면 저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고치면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매달마다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 구입해서 할부금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차를 폐차를 시키고 새롭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됐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미 망가져 있는 것들은 다시 새롭게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치고 다시 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이러한 것들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시작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기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옛날 영화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안시성 전투를 보면 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이제 이 안시성을 넘어서 평양으로 곧바로 진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안시성에 있는 양만춘 장군이 워낙에 이 성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태종이 이 안시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큰 토성을, 성 맞은편에 있는 큰 토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토성을 가지고 토성을 점점 쌓아서 안시성과 토성 중에서 오히려 토성이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어서 그곳에서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곧바로 이제 안시성으로 쳐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점점 토성이 성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안시성에 있는 양만춘 장군이 그 땅굴을 아래 지하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토성 아래에 커다란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토성 전체를 엄청나게 파서 나중에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토성 위로 올라갈 때에 그 밑에 토성 아래에서 지지대를 무너뜨려 가지고 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튼튼하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왔던 바벨론, 오늘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큰 참호를 만들었습니다. 큰 그 맞은편에 토성을 쌓았던 거죠. 토성이 점점 이제 높이 올라가서 그 토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칼에 대응해 싸우려고 왕궁을 헐고 성읍에 있는 가옥들을 헐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옥들을 헐고 왕궁을 헐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토성을 튼튼하게 쌓아서 저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여러 고관 대작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성취하시는 결과까지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업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고 엄밀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크고 엄밀한 일.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크고 엄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4절, 5절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 사실 4절, 5절만 없으면 6절 이하의 말씀들만 있으면 굉장히 해피한 말씀입니다.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해졌던 그 땅이 다시 즐거움의 소리로 기뻐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황폐했던 땅 짐승도 없던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읍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양떼를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세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옛날 삶으로 다시 회복하고 가옥도 짓고 짐승도 다시 키우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양들이 많아서 한 마리, 두 마리 그냥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한 마리, 두 마리 손으로 세는 그러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행복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6절 이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왕궁을 헐고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해서 가옥과 왕궁을 헐어가지고 거기에 맞서서 더 튼튼한 성을 짓고자 하였지만은, 그래서 싸우려고 하였지만은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지금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옥을 헐고 유다 왕궁을 헐어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수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밀려오는 파도를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밀려오는 파도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이 더 이상 고치고 수정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치고 수정해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이 성은 초토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덜추어내면서 물으시고 거기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라도 악행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멈추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은 끊임없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괴롭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초토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시위대 뜰 감옥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여전히 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유다 땅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하나님은 6절 이하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입술에는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니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많아지고 그 양떼의 수를 세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점점 그 땅이 평화로운 땅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